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우리 친아버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아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주의 가장 높은 데 앉아 계셔서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우리 친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내가 높고 거룩한 3층 보좌에도 앉아 있거니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땅에 있는 막둥이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나니, 이는 온전히 중생 성화시켜서 데려가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일 낮은 밑바닥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면 높은 위치에 앉혀 놓아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서는 남감중재라고 했습니다. 작은 배는 큰 짐을 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큰 배만이 큰 짐을 싣고 창파를 뚫고 가는 것이지, 작은 배는 큰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됨됨이의 그릇이 커야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높은 쥐 위에 앉혀 놓는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넓고 높고 깊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거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마음이 겸손하고 겸비한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존무상하신 우주의 대왕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와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작은 아들, 딸들과도 함께 동거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실까 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당신의 영, 당신의 신으로 우리 안에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와 개인적인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 각 자녀들의 개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 곧 아버지의 거룩한 신이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아버지의 영이 임하여 오시는 곳에 죄인이나 세상이 살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신이 떠나시는 곳에 죄인도 세상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 생명, 곧 죄인들과 세상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패역한 세상인 노아 때에 이 지구가 전멸한 것도 하늘에서 내린 물 때문이 아니요, 주요 원인은 아버지의 신이 이 지구에서 손을 떼시고 떠나신 연고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영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내 영이 너희의 생명이니 내 영을 받으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끝내 거절하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의 생명이 되는 그 영을 하늘로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 이리하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노아 세상과 120년 동안만 당신의 신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신을 거두신 뒤 생명이 떠난 그들의 육체들을 물로써 매장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귀중한 아버지의 신이신지. 이 영만이 우리의 생명, 곧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모든 육체들은 생명이 없는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들을 물로 매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세상이 멸망한 원인은 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을 거절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 노아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고로 그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신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네피림 자손들, 기골이 아주 장대한 대장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는 외모도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도 신학자도 아닌 노아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의 철학, 신학, 종교가 다 거짓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네피림 자손들은 볼품없는 초라한 노아가 나와서 겁없이 소란스럽게 한다고 조소했습니다. 노아는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도 학자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난데없이 시골에서 농사짓다 나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한다. 신학과 철학, 과학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온 세상이 멸망하리니 내 말을 듣고 돌이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으며 누가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수 재림 직전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외치고 다니니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끝내 비웃고 거절하니까 그 말씀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주 거두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잠시 후에는 은혜의 문이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속히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나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은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끊어져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고 또한 영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행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오실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옛날 에녹처럼 우리의 개인의 친구가 되시며 개인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시고 이야기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생애요. 예수님의 생애로서 또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생애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만 이 세상 끝날에 당신의 영원한 친자녀로서 당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3층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막둥이들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제 재판정에도 끌려가고 의사당에도 끌려가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힘을 잃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녀들이 인간 죄인 재판석에나 의사당에 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재판석에서 같이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다소곳이 서셔서 그 짐승 같은 인간 죄인 재판장들에게 답변하시는 겸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친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교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겸손하셨는가? 그것은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만하고 거만하시고 항상 위에만 계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살지 못합니다. 억천만 년 전부터 같이 살아오신 것은 두 분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끌려갈 때 누가 직접 따라갑니까? 바로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직접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식이 혹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자식이 재판정에 끌려갈 때에는 부모가 쫓아가서 징역형이 내리면 같이 울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는 이 막둥이들을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영이라고 기록된 것은 모두 다 셋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하나님께서 모두 영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이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 하신 예수의 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신 성령은 셋째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이 다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없는 영체를 지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성령 곧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몸이 없는 영뿐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십니다. 셋째 하나님도 성령이십니다. 세 분이 모두 다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이라 하면 무조건 다 셋째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께서 직접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친아버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기에 매일같이 죄인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아리 맞아라. 이제 앞으로는 잘해라 하시며 간섭하시며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친아버지 시기에 친자녀들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친아버지를 모르면 성경은 한 구절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교리에 속았던 자녀들이 승천할 길이 없으므로 늦은비 성령이 올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이상과 동기가 전부 바꾸어져야만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 곧 새로운 생애의 시작입니다. 지존무상하신 우주 만국의 대왕이 되시며 그 아들 예수 이상으로 겸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대로
낮고 천한 이 땅의 죄 지은 자녀들의 비천한 몸에 찾아오사 함께 고락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 자녀들이 이 땅의 악한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때 역시 그곳에도 같이 따라가셔서 이 자녀들 편에 서셔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친히 이 자녀들을 위해 대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이 땅의 천하고 악한 인간 왕과 총독 앞에서 공손히 답변하시며 정죄의 선고를 받으시는 우주의 대왕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 하늘과 땅에 사는 인간들과 천사들 가운데 이토록 온유하시며 겸손하신 이가 또 누가 있으리요. 과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었던 것을 이제야 알만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친아버지께서 우리 중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다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풀어 데려가시려 오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찾은 것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말없이 사랑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가 어젯밤에 잠잘지라도 우리 머리맡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말은 바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저 3층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각 자녀 곁에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3층 보좌에 앉아 계신 부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자나깨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주아리고 앉아 있는 것을 애태우며 바라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농부가 종일 밭에 가서 김 메고 괭이질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밤에 쓰러지면 새에 힘을 주셔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소생이라는 것은
바소, 날생, 그가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나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아, 내가 낳은 자식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자식이 아니냐? 내 귀염둥이 나의 자식이 아니냐? 우리가 강아지를 놓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들이 읽고 또 읽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중생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글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지친 몸을 또 회복시켜 일으키시는가 했더니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생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는 것은 자식이 몇이냐고 묻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한 몸을 참으로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 몸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수치요. 우리 우주 가문의 수치요. 우리 우주 황실의 영원한 치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입에 넣지도 말고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항상 존귀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곧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 생애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6장 27절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맏형님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하늘 아버지와 동행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존무상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와 마땅히 하나가 되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 기도에서도 드려진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아버지와 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성취요. 우주 이산 가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로 내 마음 안에 완전히 모셔들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최후의 기별이요 마지막 빛입니다. 죄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성령께서 얘야 저 갈바리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이위 하나님이셨단다. 그런데 너 때문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친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그만 보라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아들로 삼으셨는가 하고 놀라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아버지의 희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들 외로는 아버지를 소개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둘째 하나님을 소개하시며 너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은 보라 너희 친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시며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삼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이산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 거처를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늘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늘에서도 한 집에서 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장소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하늘에 가면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만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내가 이렇게 홀로 살지만 하늘에 가면 아버지와 같이 살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같이 산 사람만 저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도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저 하늘에 가서 부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소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우주 이산 가족을 회복하고 지금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생애를 저도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도 하나가 될 것이라 하신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요, 에녹의 생애요, 모든 우리 열조들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개인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개인의 교사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침례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만 영접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하고 물어서 예 하고 대답하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가 나보고 세례, 침례 달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를 개인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 저는 예수는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아버지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세례, 침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영접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내쫓는다면 그 아들 예수께서 구세주로 그 마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먼저 아버지를 모신 마음에 그 아들도 같이 따라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과 왕비와 왕자 셋이 어떤 집 대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러자 그 집의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왕자만 들어오시고 왕은 밖에 계십시오 하고서 왕자만 들여보내고 대문을 철컥 잠그는 것입니다. 들어갔던 왕자가 아버지가 밖에 계시니까 나도 나가야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에 가서 똑똑똑 하니까 왕비만 들어오시고 왕은 밖에 계십시오 하고 왕비만 모셔놓고 대문을 철컥 잠그니까 들어갔던 왕비가 대왕마마가 안 들어오시니 나도 나가야겠다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서 똑똑똑 하니까 대왕마마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며 대왕마마를 모시니까 왕비와 왕자는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개인의 아버지로, 예수님도 개인의 구세주로, 성령님도 개인의 교사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세 분을 어떻게 내 좁은 가슴에 모셔드리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땅에 두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는 그 당시 로마의 군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는 5,000명이 넘는 수입니다. 그 5,000 단위의
귀신들이 두 아들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니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돼지에 귀신이 하나씩 들어갔을지라도 2,000 귀신인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배당을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귀신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2,000, 3,000 귀신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 악령도 사람의 마음에 몇천 마리씩 들락날락하면서 끌고 다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 분이 오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마음 푹 놓고 기쁨으로 영접하여 드립시다. 이러므로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하신 방문객의 음성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음성은 최초에 범죄한 아들 아담을 찾아오사 부르시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음성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또한 찾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나가서 예하고 대답하여 모셔 드립시다. 사단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악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사람의 행동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니 미친 귀신이 들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단은 미친 귀신입니다. 사람이고 천사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고귀한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쳐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것을 보니 미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고상하게 사랑과 희락과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을 보니 그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앉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사단도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모시려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저 벽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거룩히 하고 더러운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말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갖지 말고 아버지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자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른 아침 신문을 보고 있노라니 거기 한 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기사였습니다. 이제 불치의 병, 폐암으로 죽어가는 어린 작은 소녀 헨리라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냐는 주위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랍니다. 라는 대답의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을 지금 막 대통령이 들고 보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랴부랴 대통령 직무의 모든 바쁜 일들도 다 제쳐놓고 이제 막 죽어가는 어린 헨리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백악관 관저에서 뛰쳐나와 도시의 거리와 골목을 지나서 소녀 헨리가 있는 헨리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 찾아가서 헨리 집 대문을 노크한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죽어가므로 경황 중에 속이 상해 있던 헨리의 아버지는 크게 고함을 지르기를 누가 새벽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야단이야. 또다시 대통령은 초인종을 거듭 누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욕으로 응답하는 헨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온유한 목소리로 좀 나와주셔요. 이제 파자마 차림에 나타난 헨리 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화가 잔뜩 난 얼굴을 쑥 내밀면서 당신은 예의도 없소. 미안합니다.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메마른 인간 나라 왕도 이름 없는 가난한 집의 소녀 자기 자녀도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기 모든 바쁘고 중요한 일도 다 제쳐놓고 이토록 푸대접을 받으면서 찾아와 끝까지 노크하여 그 죽어가는 소녀를 만나 주었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친아버지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문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사 두드리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인류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이제 이 작은 지구까지 찾아오사 우리 각 자녀들의 마음의 방문 앞에서 두드리고 서 계신 사랑 많으신 우주 대통령 인자하신 우리 친아버지를 우리들은 헨리의 아버지와 같이 하지 말고 반가운 음성으로 기쁘게 뛰어나가 맞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개인의 아버지로 모셔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행복이요,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친히 함께 사시는 우리 친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